우리 집사님들이 미디어 사역을 담당을 하면서 참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가 그만두고 우리 집사님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중간에 뭐 작동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함께 하다 보니까 이게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우리 격려하는 차원에서 한번 박수 한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뭐 물건이나 아니면 또 사람 같은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가끔 이제 뭐 뉴스 같은 데 들으면은 시장에 갔다가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수십 년 만에 다시 찾았다 하는 이런 기사를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야, 내 아이가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우리 아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정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정말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겠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는 아마 그런 가정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참 그 가정이 평생 뭔가 이 가시처럼 정말 기쁘게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을 겁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어떤 유품이나 또는 이 갑오 같은 거, 혹시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찾으려고 아마 애를 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것에 대한 애착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혹시라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반드시 찾으려고 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마음과 그리고 사랑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죄인 그리고 세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가까이 하시고 벗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수군거리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오늘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잃은 양에 대한 비유죠. 어떤 사람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순간에 이렇게 세보니까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 목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닙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까지 그는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서 기뻐하며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니까 집에 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그러면서 교훈으로 7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들판에 그냥 내버려 둔다. 이거 얼마나 큰 모험입니까? 오히려 이 한 마리 찾느라고 99마리까지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계산해보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도저히 맞지 않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어리석죠. 그리고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는 조치라고 비난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목자에게는
이 한 마리가 그에게 전부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들이 7자녀가 있다. 근데 한 자녀가 없어졌다.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7자녀 있는데 그 한 자녀 귀하지 않습니까? 찾아 나서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6이 남아 있어도 그 한 자녀가 소중한 거죠. 귀한 거죠. 그래서 잃은 양을 찾은 주인은 기뻐하고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합니다. 그만큼 내 자신이 얼마나 기쁜가라고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돌아와서 회개하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비유로 말씀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한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죠. 마찬가지로 어느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이것은 동전입니다. 실버, 은전입니다. 근데 이것과 같은 것이 뭐냐면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 많이 들으셨죠?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과 단위가 똑같습니다. 여기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노동자가 하루 벌 수 있는 품삯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뭐 한 100불이 될 수 있고 150불 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개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인이 등불을 켜고 온 집을 쓸고 다니면서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기쁨으로 9절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그러면서 바로 이 비유에 대해서 1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다고 이웃을 불러서 뭐예요? 잔치를 베푸는데. 아니, 오히려 100불 찾았다고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 잔치 비용이 더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잔치 비용이 다 더 들더라도 계산할 거 필요 없이 그 기쁨이 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비유죠. 탕자의 비유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님, 어차피 주실 유산이라고 하면 제가 그걸 가지고 미리 주시면 제가 돈을 좀 불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다 허랑방탕 소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때 마침 흉년까지 들어서 그는 더욱더 궁핍하게 됩니다. 배가 고파서 주업 열매라도,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라도 먹을까 했는데 사람들이 그것마저 주지 않습니다. 그때 그는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지는 거죠. 그래요. 사람이 실패를 해봐야 다시 새로운 회개와 기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 탕자에게도 마찬가지죠. 실패라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기회를 얻게 되죠. 부끄러운 마음이지만은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역시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그는 늘 기다리고 있다가 멀리서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 달려가서 아들을 안아주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고 좋은 옷에 손에 손가락지까지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잔치입니다. 잔치. 한 마리 양을 다시 찾아서 잔치해요.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뭐예요? 잔치를 해요. 잃은 아들 다시 돌아왔다고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합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잔치를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솔직히 경제적으로 얼마나 손해입니까? 덧셈, 뺄셈 다 해보세요. 수익이 맞지 않습니다. 당시 양 한 마리 가격은 그렇게 높지 않았대요. 그리고 드라크마 하나, 노동자 하루 품삯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 근데 잔치를 해요. 허랑방탕 재산을 다 써버린 둘째가 돌아왔다고 해서 온 동네 사람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해요. 이게 남는 장사가 아니라 오히려 몇십 배 손해가 됩니다. 근데 왜 잔치를 하는 겁니까? 왜 잔치를 해요? 다시 찾아서 기쁘기 때문이죠. 즐겁기 때문이에요. 양 한 마리 찾은 그 기쁨은 돈에 비교할 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찾은 그 기쁨. 드라크마 하나를 다시 찾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 둘째가 다시 돌아온 것. 정말 모든 재산을 상쇄하고도 남는 주인의 기쁨. 이것을 표현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이게 뭡니까? 은혜잖아요. 은혜. 돈으로 살 수 없는 은혜. 은혜가 있으면 사람이 기뻐져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짜증이 나요. 근데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은혜가 있으면은요, 은혜는 값으로 계산되지 않아요. 이 은혜는요,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낭비하게 만들어요. 은혜는 베풀고 싶어요. 은혜는 내 손에서 마구 계산이 되지 않는데도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선교가 낭비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선교를 은혜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내 안에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어요. 계산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요. 사람들은 먼저 계산을 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을 해요. 근데 이상하게도 계산으로 풀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번에 저는 니카라과 극빈자 자녀 돕기 후원도요, 광고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한 10명이나 될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고 우리 교우들도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 이게 어디 쉽게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하루 한 주 가면 갈수록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10명이나 될까 생각했는데 잠깐만 이제 50명. 그래서 제가 오히려 더 끊었잖아요. 이제 마감하겠습니다. 오히려 오죽하면 제가 마감하겠습니까? 라고 얘기까지 할까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도요, 이런 걸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또다시 해보고, 우리 성도들이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은혜의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 안에 참 많이 있구나 하는 그런 정말 기쁨과 감사함이 있습니다. 한 몇 주 전에 저희 교회에 한 80대 넘으신 장로님 네가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서양 교회를 나고 계시는데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서양 교회를 나가는데 한국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면서 무슨 낡은 잡지를 하나 이렇게 주더라는 거죠. 근데 그 잡지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캐나다 최초의 조선 선교사하고 윌리엄 존 맥켄지라고 하는 그 이름이 거기 있더라는 거죠. 이 사람으로부터 조선 선교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이 맥켄지 선교사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정말 케이프 브렌튼이라는 곳을 찾아서 그 흔적을 찾아 나섰다는 겁니다. 윌리엄 존 맥켄지 선교사는 1861년 캐나다 노바스코티아의 헬리팍스 북쪽 케이프 브렌튼에서 태어났습니다. 20대 청년 때에 선교사들의 글을 통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선교의 손길이 닿지 않은 그런 땅, 특히 조선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에 대한 그 갈망, 이 간절함이 그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1884년 12월 달에 미국 선교 잡지에 조선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당시의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선에서 일본으로 가서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조선에는 지금 선교사가 없어서 성경을 자기가 번역을 해도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미국에서 선교사를 좀 보내달라고 하는 애절하게 호소하는 이 글을 읽습니다. 젊은 신학도였던 맥켄지는 이수정의 이 애절한 그 호소에 정말 매료가 되어서 계속 기도하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모르지만 이 나라에 대한 선교의 꿈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1891년 헬리팍스의 파인힐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캐나다 장로교 선교부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조선 선교를 하고 싶다. 근데 당시에 캐나다 장로교가 여러 군데에 선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빚이 있어서 지금 조선 설교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조선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비랑 선교를 결심을 하고 모금 운동을 펼쳐서 친척과 친구들 그리고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선교비를 모금한 결과 1년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선교 자금을 모아서 혈혈단신으로 단독 선교사로, 파송 선교사가 아니라 단독 선교사로 그는 배를 타고 3개월 동안의 항해를 걸쳐서 일본을 걸쳐 1893년 12월 달에 제물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미 한국 교회, 개신교의 첫 선교사들은 1884년에 잘 아신 대로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죠. 아펜셀러 감리교 선교사가 동시에 우리 제물포에 입항을 했고 그로부터 9년 후에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가 이 제물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서울에 도착을 해서 조선말을 배우게 되면서 선교지를 탐색을 하고 있었는데 서상윤 서경조 형제가 한국 최초로 자생적으로 세운 황해도 장현의 소래라고 하는 그 지역의 솔례교회의 초대 목사로 1894년 2월 3일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맥켄지 선교사는 조선 사람들을 사귀면서 말을 배우고 특히 그는 특별히 조선 사람과 같이 되겠다. 그래서 철저하게 한복을 입고 다녔고 집신을 신고 다녔고 한국 사람 같이 한국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현지인처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빈대나 벼룩이나 모기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 다리가 퉁퉁 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최초로 세운 이 소래교회, 자생교회인 소래교회 자신이 초대 목사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이른 양을 향해서 복음 전도에 힘을 쏟았고 그는 진정으로 조선인이 되어야 조선 선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찾아와서 그의 몰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조선 사람이 아니다. 서양 사람은 조선 사람들처럼 된장, 간장, 고추장 이런 것을 먹고 살면은
풍토병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없어져서 당신은 우리는 고기를 먹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통조림, 서양 음식 이런 것들을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맥켄지는 지금껏 내가 잘 견디어 왔는데 이제 와서 서양 음식을 먹게 되면 더 이상 조선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 전해준 통조림 이런 모든 것들을 주민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당시에 동학혁명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맥켄지도 동학군의 공격을 받아서 2번이나 죽음의 위기를 넘겼는데 오히려 그는 동학군의 요새를 찾아가서 부상으로 피투성이가 된 동학군들을 치료해 주면서 헌신적인 사랑과 섬김을 베풀었습니다. 이에 감동을 받은 동학군들이 이 맥켄지가 있는 이 소래교회 거기에 긴 높은 장대의 흰 붉은 거기에 흰천에 붉은 십자가를 높게 달게 해서 다른 동학군들이 이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소래마을은 그 지역에 동학군의 침범을 받지 않은 그런 유일한 피난처가 되었고, 소래교회 신자다라고 하면 신변 안전을 위해서 보증수표나 다름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소래교회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크게 부흥하게 되었고, 마침내 1895년 7월에 아까 사진에서 보였던 그 건물이 새로 신축된 교회 건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초가집 같은 데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것은 신축해서 되어진 그러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많은 동학교도들이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이 사람들이 건축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역사 가운데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서학이라고 하는 서양 학문을 전달하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동학교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스스로가 서학의 포교 장소인 교회를 마련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 언더우드는 미국에서 건축기금을 후원금으로 모아주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래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면서 그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예배당을 짓고 한국 최초의 자생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언더우드는 그러면 건축기금 대신에 미국에서 석유 램프 이 5개를 가져다가 새 예배당에 선물을 했는데 기록에 보면은 그 불빛이 얼마나 밝았는지 온 동네가 대낮같이 밝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맥켄지는 가장 큰 힘이 되었던 한국 첫 교회의 감격적인 예배의 모습을 이렇게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다. 아무도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세상 끝날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기독교인들을 보는 것은 나에게는 큰 위로다. 사방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혼란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기쁨에 가득 차 있다. 사람들은 차가운 추위와 눈보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열심으로 예배하며 만약 예배 처소에 자리가 없을 때에는 밖에서 서서 예배를 드린다. 더 이상 앉을 곳이 없어서 장막 뒤에 여인들은 아이들을 안고 서서 예배를 드린다. 더욱이 이러한 사람들이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릴 때의 감격은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다. 그는 추우나 더우나 전도 사역을 멈추지 않다가 어느 여름 계속되는 극심한 과로와 부실한 음식으로 인해서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고 또 풍토병으로 말미암아 몸의 거부 반응으로 결국은 쓰러지게 됩니다. 맥켄지는 조선 사람이 아닌 조선 사람이 되려고 했고, 그리고 조선 사람들과 함께 삶을 공유했던 철저히 한국인의 삶을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는 결국 1895년 7월 23일 주일날 34세의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한국에 온 지 채 2년도 못 되는 날짜로 600여 일, 소래교회를 섬긴 지 20여 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맥켄지의 일기장에는 그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소래교회 신자들을 향해서 거의 유언장처럼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의복과 남은 돈 172달러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을 교회 부근에 묻어달라. 앞에 있는 사진이 바로 교회 앞에 있는 무덤의 사진입니다. 나의 마음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평안하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러나 나의 몸은 고통이 너무 심해서 더는 글을 쓸 수가 없다. 카나다의 풍요한 삶을 뒤로하고 오직 조선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헌신적인 충성,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다가 희생의 제물이 된 맥켄지의 소식이 캐나다에 전해지게 되었고, 마침내 캐나다 장로교단의 선교부에서 우리가 맥켄지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후회하면서 조선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하고 3명의 정식 교단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캐나다 선교사들은 함경도와 북간도 지역을 담당하면서 해방 전까지 조선에 파송된 선교사가 184명이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맥켄지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기보다는 고통받는 이들의 친구가 되고자 조선 선교에 헌신적으로 몸을 던져 희생함을 통해서 마침내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 10,000배의 결실을 이룩함을 통해서 오늘 선교 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장로님 대회가 수년간에 저 케이프 브랜튼을 방문을 하여 그 흔적을 찾으려고 애쓰다가 기적적으로 맥켄지 선교사의 후손을 우연히 우체국에서 만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오래전에 맥켄지 선교사에 대해서 알면서 케이프 브랜튼을 방문하면서 어디에서 이 사람에 대한 흔적을 볼 수 있을까? 인포메이션 센터에 가서 물어봐도 도저히 아무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상 어딘가에 있을 텐데 하는데 이번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분들이 그 후손들을 통해서 맥켄지가 살았던 지역 그리고 그 흔적들,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분이 그런 소원을 합니다.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는 그 일을 추진할 수가 없는데, 그 땅에 그래도 한국을 위한 최초의 캐나다 선교사인데 기념 표지판이라도 이렇게 하나, 그 후손들의 땅이니까 그 땅에다가 이 표지판이라도 하나 좀 만들고, 특별히 이분이 파인힐 신학교를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최초의 솔레교회, 솔레라고 하는 솔, 바로 이 파인트리 아닙니까? 이 파인트리를 34세에 죽었으니 바로 그 지역에 34개의 파인트리를 좀 심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정식 선교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카나다 장로교단의 선교사의 명단 가운데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그의 기록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계속 몇 주 전부터 계속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저희 영광교회가 내년이면 창립 40주년이 됩니다. 우리가 40주년이 되면서 우리 교회가 그 정도의 표지판, 그 정도의 소나무는 충분히 심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고, 또 내일 노회가 있습니다마는 노회를 통해서 우리 캐나다 우리 노회에서
또한 이런 일을 감당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또 함께 또 동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이렇게 잃은 것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이후에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기뻐하신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이 백성을 찾아서 아버지께 데려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멀리 해외로 가서 선교사만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낙심하고 실족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은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맥켄지 선교사처럼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그 잃은 양들을 모두 초대해서 함께 잔치 자리에 참여케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